오늘 본문의 요나는 엄청난 실패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인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나가 아마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기가 내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실패 현장입니다. 내가 더 도망갈래야 도망갈 곳도 없고 더 방황할래야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미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평생을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미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라는 뜻은 지난 금요일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둘기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요나서에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왔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주전 8세기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랑 같은 시기에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요나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패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고 평안을 찾게 됐고 아수르가 실패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사랑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나타나시더니 다시 한번 요나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가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시더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는 요나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우리한테 패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나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닌 아수르의 수도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너희들 멸망할 거야,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아수르가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싣고 도망갑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반대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10번이면 10번,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누구 뜻을 선택해요? 내 뜻을 선택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 계속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응답 주시는데도 그것은 일부러 귀를 닫고 모른 척하고 안 보려고 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해갑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려고 하나님과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나요? 꿩이 얼마나 미련한 새예요. 위험에 처하면 꿩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면 될 텐데 날아가지도 않고 머리만 박는 거예요. 머리만 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숨으면 자기 눈에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안 보이니까 나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해요. 내가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지금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셨어요.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흔들어서 배 밑층에서 요나를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셨더라면 요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배를 흔들어서라도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런데 이 3절 마지막 부분하고 4절 시작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에 우리말 성경에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문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셨고 배를 막 흔들어서 배 밑층에 숨어있는 요나를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어요. 꿩이 없으면 굳이 꿩을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닭으로 대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꿩 대신 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요나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풍랑을 보내서 배를 흔들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요나를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여야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요나를 찾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구 인구가 45억 명이라고 그랬는데 70억이나 됐어요.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년 전인데 70억이래. 근데 그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가지고 거기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 아기들, 그리고 결혼했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요, 부모 눈에는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요 내 새끼는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막 바글바글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애들은 얼굴에서는요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쳐요. 그래가지고요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냥 보여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주목해서 보거든요. 내 애만 보거든요. 다른 애들, 다른 집 애들 그 볼 필요 뭐 있어요? 나랑 피도 안 섞였는데, 나랑 다르게 생겼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흔들거릴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 밑층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배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심청이가 인신공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바다에 풍랑을 보내고 요나를 그 배 밑창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나를 죽여. 그러면 이 풍랑 없어질 거야. 내가 너희들 대신 장렬하게 죽을게.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거, 지금 하나님께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다시 발길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뭘 잘했다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쥐가 뭔데? 자기 죽음으로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여러분들 힘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 생각 버리세요. 한번 쏟은 물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다 담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지은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드렸던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죄에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로서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끝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이랬던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속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대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요나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입으시고 솔직하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가만히 계신 분이 반이 넘네.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요나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소우와 같이 성경에 끼워놓은 그런 우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요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 회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회사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대요. 정말로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지,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래가 사람을 삼켰다가 다시 토해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
한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보내줬대요. 그 자료에 의하면 백과사전 회사가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고래 종류 가운데 스펌 고래라는 고래가 있는데요. 덩치가 굉장히 큰데 그 스펌 고래의 생김새랑 버릇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통째로 들어가면 그 뱃속에, 윗속에 어느 정도 공기가 남아있대요. 윗속에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2, 3일 정도는 사람이 버틸 수 있답니다. 요나가 며칠 뱃속에 있었어요? 3일. 2, 3일 버틸 수 있대요. 온도는 이 고래 뱃속이 대략 한 섭씨 42도 정도 된대요. 찜통 더위인데요. 근데 찜통 더위,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 정도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윗속에 들어가면 강력한 소화액이 나오죠.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리 강력한 소화액이 나와도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1892년 2월,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 전에 포클랜드라는 동네 근해에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했어요. 이 배의 이름은 동방의 별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요. 큰 바다로 나가서 한참 고래를 찾아다니다가 수평고래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래가 출몰하니까 배에서 보트 2대를 내려가지고 보트에 사람이 탔어요. 막 노를 젓고 한 사람은 뱃머리에서 긴 창을 고래한테 던져가지고 고래를 잡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고래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 보트에서 먼저 창을 던졌는데 그게 고래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고래가 아프니까 막 요동을 치니까 이 뒤따르던 보트가 그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바다에 빠진 사람들 다 건져내고 봤더니 그 중에 버틀러라는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고래를 잡고 한쪽에서는 버틀을 찾는데 고래를 다 잡을 때까지 버틀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틀러가 바다에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 고래한테 잡아먹혔거나 어떻게 됐겠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고래를 잡고 이 포클랜드 항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육지에 올려놓고 이제 고래를 팔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고 고래 배를 가르고 그 윗속에 있는 것을 이제 전부 다 끌어내 보니까 그 윗속에 사라졌던 버틀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의식은 없는데 숨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보내가지고 병원에서 멀쩡해져가지고요. 며칠 후에 다시 이 버틀러라는 청년이 또 고래잡이 하러 포경선을 타고 나갔더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백과사전 회사에서 증거를 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 자기가 더 과학적이고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자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자꾸 타협의 비론이 들어와요. 진화론에서는 지구가 몇십억 년 거치는 동안에 진화했다고 하는데 성경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의 하루가 그게 진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그 하루냐? 어떤 신학자는 이게 24시간 그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다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처한 고난의 자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여. 요나가 지금 처절한 절망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끝없이 도망가던 요나, 그러나 바로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수올은 지옥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단어예요. 바닷물 속에 빠지기만 해도 죽는데 그 바다에서 물고기에 먹혔으니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수올의 뱃속에서라는 말은 완전한 절망에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일단 그가 이 요나가 절망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런 말들은 요나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이 사면초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는 바다 밑에 가라앉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땅이 빗장으로 가로막아서 다시 올라갈 길이 없어진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과 딴 길로 가느냐 그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찬양팀은 아무리 찬양해도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이름만 있지 능력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해요.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가요. 딴 생각하고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큰 교회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 숫자도 세고 성도들 출석 체크해요. 복도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보면은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는 사람들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신자라면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니 눈 뜨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회복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괜찮아요.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게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아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고 그때 내가 정말 엉뚱한 짓 많이 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통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너무 늦은 후회가 요나를 덮어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망 안에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었던 다윗도 한때 건강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질병의 무게가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음도 불안해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게 슬픔이 있지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 거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보다 멸망하는 게 옳다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어긴 사람이에요. 요나가 당한 고난과 절망은 자업자득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는 자기 불순종에 인해서 자기 죄값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기도할 염치가 없는 사람이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요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해 있으면 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어요. 그게 산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갈 자격도 없어 그러고 있었더라면 탕자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도 골백번은 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싸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집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애원할 때 그 탕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아들이 온 거 기뻐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는 한 번 택한 나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나를 택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참아내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이 자격 없는 나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길은 여기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답지 못한 존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참석도 제대로 못했고 기도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전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은혜에 염치 없이 기대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또 요나가 지금 마지막 호흡까지 동원해서 한 일이 뭐예요?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나가 편안하게 살 때 일찍이 요나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형통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아끼지 않을 때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물고기의 그 위장통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세상을 조금 일찍 떠났느냐,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느냐, 좀 더 고난당하느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절망감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요나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인생살이 그 실패 자리에서,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존재가 요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일 수 있어요. 얼마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의 수준이에요. 세상을 다 얻고도 불평하며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정임 성도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김정임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상을 섬길 때는 감사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뭐가 있어야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요나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 속에는 하염없이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한 자신이었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믿업지 못한 자기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가 저절로 터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절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은 쓰실 자를 토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 육지가 어디예요?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우리를 목 놓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녹취한 책이에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오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요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일상적인 사건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추적을 받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방황을 했어요. 고민이 극에 달해서 마침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칼로 자기 동맥을 찌르기 직전에 거울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칼을 손목에다 대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웬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던 면도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D.L. 무디의 제자 R.A. 토레이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한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이 토레이 신부 이분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자식의 아픔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친척 간의 관계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박사 논문 쓰신다고 맨날 학교 가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집사람은 임신해서 배가 점점 다음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집사람이 돈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정말 쥐꼬리만큼 줘도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고 뭐 이것저것 타고 나면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건축비 때문에 어려워서 사례도 한 3달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애 태어났어요. 다음이 태어났어요. 집사람한테 회복하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다음이 분주도 사 먹이고 기저귀도 사대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름값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는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고 마치고 열심히 도시 외곽 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졸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CBS에서 뭐 가스펠을 틀어주는 별이 빛나는 밤처럼 그렇게 가스펠로 그런 거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찬송이 하나 나오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한참 거기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걱정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목사인데도 걱정은 걱정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정말 열심히 죽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눈물 닦고 집으로 갔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했던 대로 걱정 없이 살게 하셨더라고요. 걱정 없이 살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당동 성진교회로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그만두고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내서 몇 교회에서 면접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가면 당장 굶어야 되는데 밖에 나앉아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런 게 교회라면 나 이제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신문에 보는데 성진교회가 요만하게 목사 한 사람 뽑는다고 광고가 난 거예요.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도 봤어요. 소식이 없더라고요. 오라 마라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성진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면 저 다른 교회 안 가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침 6시 반에 출근하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갔어요. 얘기하고 성진교회로 갔어요. 성진교회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은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고속도로 위에서 차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아니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부르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 사용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한번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날마다 세상에 패배하고 죄짓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정의 역사를, 여러분들 인생의 개인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막다른 골목에서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